여러분, 평생 살면서 단 한 글자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한 노승이 50년 동안 수행하며 깨달음을 구했습니다. 수많은 경전을 읽었고 밤낮으로 참선했으며 1000번의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은 공허함만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년이 스님 앞에서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단 한 글자를 썼습니다. 그 순간 50년 구도자의 길을 걸어온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이런 마음이 아니십니까?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까?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모두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합니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밤늦게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이게 맞나 하고 되묻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 한 글자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지, 그리고 당신도 모르게 당신 곁에 이미 그 글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당신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안에 감추어진 그 한 글자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왜 우리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도 마음이 공허할까요? 왜 이렇게 외롭고 허전할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 가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첫째, 무언가를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더 벌어야, 집을 더 넓혀야, 자식이 더 성공해야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내 것 하나 제대로 사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무엇이 남았습니까? 통장에 돈이 조금 있다 한들, 집이 있다 한들, 자식이 잘 산다 한들, 왜 이렇게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까? 둘째, 남에게 인정받아야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좋은 부모로 보여야 하고, 이웃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항상 체면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힘들어도 힘든 내색 못하고, 외로워도 외로운 척 못하고, 아파도 아픈 척 못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내 마음은 누가 알아줍니까? 셋째, 과거나 미래에 집착합니다. 어제 일을 후회하거나 내일 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놓쳐버립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 사람한테 그러지 말걸.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했는데 라고 과거를 후회합니다. 또는 앞으로 내가 아프면 어쩌나, 자식들이 나를 외면하면 어쩌나,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라고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그러는 사이, 지금 이 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세대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내 마음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식 키우고 집안 꾸리고 생계 꾸려가느라 나 자신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있지 않고 인정받는 것에 있지 않으며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왜 행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그 한 글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호수 위에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렁이지만 바람이 멈추면 호수는 다시 고요해집니다. 호수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바람이라는 외부 조건이 일시적으로 물결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일들이 마음의 파동을 일으키지만 그 본질은 항상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또한 등불과도 같습니다. 어두운 방에 등불 하나만 켜면 온 방이 환해집니다. 어둠을 일일이 쫓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등불을 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의 등불을 켜는 순간 오랫동안 쌓였던 괴로움과 외로움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씨앗과도 같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때가 되어 싹을 틀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억지로 당겨서 키울 수 없습니다. 그저 좋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햇살을 받게 하면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좋은 마음에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마음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왜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하나? 왜 나를 찾아오지 않나 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 자식들도 바쁘게 살겠지. 그래도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감사하다고 마음먹으니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바뀌니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또 한 어르신은 평생 돈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노후 자금이 모자랄까봐 병원비가 걱정돼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나는 밥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숨 쉬고 있으니 충분하다고 마음을 바꾸니 불안이 사라지고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은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매일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자.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자고 마음을 바꾸니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삶이 소중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게 보이고 마음이 흐리면 모든 것이 흐려 보인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1000가지 근심도 마음에서 나오고
1000가지 기쁨도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그 한 글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70평생을 살아온 노승이었습니다. 평생 수행했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50년 넘게 수행했습니다. 경전도 수없이 읽었고 참선도 하루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여전히 괴롭고 공허합니까?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부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한 그루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잎을 떨구어 쉰다. 나무는 꽃 피울 때 내가 아름답다고 자랑하지 않고 열매 맺을 때 내가 쓸모 있다고 뽐내지 않으며 잎 떨어질 때 나는 이제 쓸모없다고 슬퍼하지 않는다. 그저 자연의 흐름에 따라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너는 왜 50년 동안 깨달아야 한다? 평화를 얻어야 한다고 애쓰느냐? 아, 제자는 무언가 가슴을 치는 느낌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수행도 하지 말고 경전도 읽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라. 밥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거친 수많은 인연에 감사하라. 길을 걸을 때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밤에 잠들 때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았음에 감사하라. 이것이 수행이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삶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아,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 동안 찾아 헤맸던 것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과거에 후회되는 일도 많고 미래가 불안하기도 합니다. 또 가끔은 외롭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듭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이다.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구름이다. 아무리 걱정해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 손은 따뜻하고 내 심장은 뛰고 있으며 내 옆에 내가 있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 진실 속에 머물러라. 외로움도 불안도 후회도 모두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다. 아, 제자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50년 동안 미래의 깨달음을 찾느라 지금 이 순간의 완벽함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한 글자를 쓰셨습니다. 지금 모든 답은 지금 속에 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이 순간 속에 모든 행복과 평화가 이미 존재한다. 제자는 그 한 글자를 보며 울었습니다. 평생을 먼 곳을 찾아 헤매다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답을 발견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알았다. 하지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매 순간 지금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거라. 생각이 과거로 가면 지금으로 돌아오고 생각이 미래로 가면 지금으로 돌아오거라.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당신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평생을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 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면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에 머무는 순간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볼 때 그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도 없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을 때 그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그 순간, 창밖을 보는데 참새 한 마리가 전깃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별 생각 없이 그저 바라보고 있을 때,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사라지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느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과거에 있으면 후회가 찾아오고 미래에 있으면 불안이 찾아온다. 하지만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 평화가 저절로 찾아온다. 오늘부터 이런 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만이라도 창문을 열고 밖의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급하게 삼키지 말고 천천히 씹으며 그 맛을 느껴보십시오. 길을 걸을 때도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런 순간들을 하루에 단 몇 번이라도 경험한다면 당신은 이미 지금의 힘을 알고 계신 겁니다. 둘째,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관계가 회복되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진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며 기다립니다. 자식이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하는데 귀로는 듣지만 마음은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는데 나도 그런 적이 있어라고 내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게 되면 진짜로 상대방의 말을 듣게 됩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변합니다. 며느리가 달라지고, 자식이 달라지고, 친구가 달라집니다. 아니, 사실은 그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듣기 시작하니 그들도 진심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며느리와 10년 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해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며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의 말을 그냥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저 들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자기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풀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를 열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관계가 열린다. 듣는 것은 사랑의 시작이다. 오늘 자식이나 친구가 전화하면 내 할 말을 준비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십시오. 그래,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이 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상대방의 말이 전보다 더 잘 들린다면 당신은 이미 지금에 머물고 계신 겁니다. 셋째, 어려움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지혜가 생긴 신호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오면 기뻐하고 나쁜 일이 오면 괴로워합니다. 몸이 아프면 왜 나만 이런 일이, 돈이 없으면 왜 나는 이렇게, 관계가 힘들면 왜 나한테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어려움도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왔다가 가는 것처럼 인생에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왔다 갑니다.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듯이 우리 본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 어르신이 큰 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나한테라며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병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구나. 이것을 통해 뭔가 배우라는 거겠지. 그렇게 받아들이니 병은 그대로인데 괴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병을 통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파도와 같다. 파도를 거부하면 익사하지만 파도에 몸을 맡기면 떠오른다. 어려움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병이 와도 돈이 없어도 외로워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전 같으면 며칠 동안 끙끙 앓았을 일을 이제는 하루 만에 털어낼 수 있다면 당신 안에 지혜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넷째,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 들어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 눈앞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만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면 주변의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도 눈을 뜰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자식이 건강하면 무사히 살아있구나 감사합니다. 친구가 있으면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행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큰 집도 없고 많은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비 안 새고 바람 안 들어오니 감사하다. 돈은 없지만 하루 세 끼는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신기하게도 그 할아버지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였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마음은 부자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1000가지 복을 부르고 원망하는 마음은 1000가지 재앙을 부른다.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예전보다 감사한 마음이 자주 든다면 당신의 삶에 복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5째,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보인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과 함께 있으면서도 언제 떠날까? 나중에 날 버리면 어쩌지 걱정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예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지 과거를 떠올립니다.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도 이 사람 나한테 뭔가 바라는 거 아닐까 의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게 되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로 보입니다. 그 사람의 따뜻함이, 진심이,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자식일 수도, 친구일 수도,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억지로 꾸밀 필요가 없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남편과 투닥거리며 살았습니다. 왜 이것도 못해? 왜 저것도 안 해? 불평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퇴원 후부터는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짜증 대신 감사를, 불평 대신 칭찬을 했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부부 사이에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거저 오지 않는다. 전생에 수많은 만남이 쌓여 이 생에서 함께하게 된 것이다.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라.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지금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과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고맙다, 덕분이다, 함께여서 좋다 이 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 신호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고, 미안한 사람일 수도 있고, 고마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연락해야 할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했습니까? 한 달 전입니까? 석 달 전입니까? 어쩌면 1년이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중에, 다음에라고 미루다가 결국 연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또 언제 연락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생각나서 보고 싶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자식이나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용건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라고 하십시오. 그 한 통의 전화가 관계를 바꿉니다. 둘째,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되고 수첩에 적어도 좋습니다. 오늘 해서 감사하다, 가 있어서 감사하다,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요. 셋째, 내일 아침 눈 뜨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다라고 한 번만 말해 보십시오. 단 10초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고, 가족 먹여 살리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용서할 줄 아는 마음. 다만 그동안 과거와 미래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아침 눈 떴을 때 지금을 느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지금을 맛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지금을 들어보십시오. 잠들기 전 지금을 감사하십시오. 매 순간 지금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자꾸 잊어버릴 겁니다.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갑니다. 괜찮습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한 달 후에 당신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관계가 더 좋아지고,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 가지 실수를 하십니다. 첫째,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이미 많은데, 인생이 다 지나갔는데, 이제 와서 뭘 바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90세 할머니가 그림을 시작해서 유명한 화가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80세 할아버지가 마라톤을 시작해서 완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에는 나이가 없고 사랑에는 때가 없으며 감사에는 한계가 없다. 숨 쉬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한 70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바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다. 그날부터 마음을 바꿨습니다. 짜증 대신 미소를, 불평 대신 칭찬을 했습니다. 1년 후, 온 가족이 그 할머니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70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둘째,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명상해야지.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일기 써야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 못하면 역시 난 안 돼 하며 포기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 지금을 느껴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감사해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좋은 말을 해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작은 시작을 무시하지 말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 한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명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10초만 감사하자. 이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명상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오래 갑니다. 셋째,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남한테 패 끼치기 싫어. 내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며 혼자 끙끙 앓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자식에게 요즘 외롭다 말해도 됩니다. 친구에게 힘들다 털어놔도 됩니다. 이웃에게 도와달라 부탁해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했고 신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가는 길은 외롭고 힘들다. 함께 가는 길은 멀어도 즐겁다. 좋은 벗과 함께 하라. 한 할머니가 우울증으로 힘들었습니다. 혼자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어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자 우울증이 나아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손 내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슬플 때 슬퍼도 되고, 화날 때 화내도 됩니다. 다만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중도의 길을 걸으십시오. 너무 애쓰지도 말고 너무 놓아버리지도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사십시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뇌가 바뀝니다.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립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중에서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밥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3가지만 떠올리고 잠들면 됩니다. 단 3분이면 됩니다. 이것을 매일 밤 해보십시오. 일주일만 하면 감사한 것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달만 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석 달만 하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내일 아침 눈 뜨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창문을 엽니다. 밖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단 30초면 됩니다. 이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일주일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월요일 아침에 감사 3가지, 화요일 자식에게 전화 1통, 수요일 친구에게 문자 1줄, 목요일 이웃에게 인사 1번, 금요일 배우자에게 고마운 말, 토요일 혼자만의 시간 30분, 일요일 일주일 돌아보기. 하나씩만 하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한 달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달 후, 당신은 지금보다 마음이 가벼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 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관계가 더 좋아져 있을 것입니다. 웃는 날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매일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답은 지금 속에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 쉬고 있고 살아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스님이 울었던 그 한 글자, 지금 이 한 글자가 50년 구도자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한 글자가 당신의 인생도 바꿀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평생 단 한 번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곁에 진짜 귀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매일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힘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지혜가 더 큰 복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